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순복음 가족신문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아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알고 있고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후반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본다면 결정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시간이 더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끊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시간이 부족하면 문제지의 답을 외우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지의 답을 외움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실력이 아닙니다.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말씀의 의미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힘들 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부분인 우리가 알거니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압니까? 이 말씀의 앞 구절은 26절과 27절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26절에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성령님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겠습니까? 장님이 문고리를 잡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장님이 문고리를 잡았다고 해서 눈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장님은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문고리를 단번에 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연히 미래의 일과 맞았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기도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생각도 같을 수 없습니다. 만약 경찰관과 소방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도 다르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되기 위해 받은 훈련도 다릅니다. 그런데 산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관은 그 불을 바라보면서 자연 발화된 불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방화된 것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소방관은 발화점이 어디이고 어느 방향으로 불이 옮겨가고 있고 어떻게 불을 꺼야 할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생각하는 것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26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도 튜브를 던져도 잡을 생각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연약함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갈 때 처음부터 정면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잡으려 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잡히면 같이 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뒤에서 잡고 건져냅니다. 힘이 넘치는 사람은 물에 한 번 더 집어넣고 기운이 빠진 후에 건져낸다라고 합니다. 연약하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방법대로 도움을 받으려 할 뿐 잘못된 것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진정한 연약함이란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는 힘을 다 내려놓을 때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처럼 아직 내려놓지 못한 상황이라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놓았다면 도움을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선택이란 내가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라는 것은 운영자금일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라는 것은 건강 회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무엇을 주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은 내 눈에 걸린 선글라스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까만색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세상은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 즉 선글라스를 벗어야 비로소 내게 주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 가정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집에서 식사 대접을 근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금도 준비했습니다. 제 짧은 식견에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그 집의 마지막 식사와 마지막 생활비였습니다. 자녀가 5명이 있었던 집에서 모든 부식과 돈을 모아서 주의 종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다른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만 바라보면서 근근히 버텼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 직접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들어온 일자리를 시작으로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할 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보다 어려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때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전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뜻대로가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속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은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더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더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저렇게 합력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추석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일 수도 없고 만난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만남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 시간까지 우리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어느 분의 말씀처럼 우리도 합력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또 하나는 말씀을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모두가 낙심할 때 우리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나중에 분명히 합력할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마이너스가 더해질 것이고 감사하면 플러스가 더해질 것입니다.